디파이후서 10장 3절부터 나갑니다. 이 앞에 오늘 유인물도 있고 지난주 유인물, 지지난주 유인물 다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유인물 다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중해가 다 딸린 자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기회 있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디파이후서 10장 3절부터 나갑니다. 디파이후서 10장 3절 봐요. 거기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백운서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10장 3절 다 읽어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가 이른 간밤에 천사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리라고 하였으니라. 유대인 가운데 세상에 보다 장악한 편인 자들 가운데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는 그같이 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 불가피함이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민족이 땅 위에 전이 없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가 이는 간밤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즉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가 보통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문장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는 각각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에게 붙여지는 개인적인 이름이 예수예요. 또 우리 구주에게 불리워지는 성스러운 칭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분하면 우리 구주에게 붙여진 것, 우리 구주에게 붙여진 개인적인 이름, 개인적인 이름이니까 인디비주얼 네임입니다. 인디비주얼 네임.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구주에게 불려지는 개인적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요 예수라는 이 말은 어떤 그리크, 시라보예요. 시라보. 혹은 그리스어. 지저스로 예수라는 말인데 요 말은 시브리어의 뭐와 동일한 표현인가 하면은 조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슈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그러고 조슈아 여호수아. 그래서 조슈아 혹은 여호수아 다 좋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뜻은 구주라는 뜻이에요. 구주. 세이비어라는 뜻이. 구주. 그래서 우리 구주에게 붙여진 개인적 이름, 인디비주얼 네임이 예수예요. 지저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히브리어 조슈아, 여호수아를 영어한 발음이 지저스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주, 세이비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주라는 뜻.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되어 있을 적에 우리 구주에게 붙여진 개인적인 이름이 예수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뜻은 구주, 즉 백성을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이름의 뜻이 구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주에게 불리워지는 개인적인 이름이
자, 호칭, 칭호 다 좋아요. 이거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라고 그래. 이 그리스라는 말은 이제 클라이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라보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의 뭐와 동일한 표현인가 하면은 메시아와 동일한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히라보의 그리스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주에게 불리워지는 성스러운 칭호예요. 성스러운 칭호. 그래서 a sacred title이라고 해요. 타이틀. 칭호, 호칭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주에게 불려진 성스러운 칭호가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의 뭐와 동일한 표현인가 하면 메시아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the anointed one이라고 그래요. the anointed one.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준 이 인물에 보면은 이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난주 인물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서 가져가십시오. 나중에 설명할 때 도움이 돼요. 자, 이 앞에 유인물 저쪽에 지난주 인물이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가져가면 나중에 다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저 10-1을 봐요. 10-1. 지난주에 나눠준 이 인물 10-1. 10-1 봐요. 자, 거기 봅시다. 한 천사는 야곱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계시로 알려주었다. 그리스도, 즉 가로 안에 보면 그리스도 및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에서 파생된 그리스도, 클라이스트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아버지의 장자이다. 그는 육으로는 아버지의 독생자이다. 그는 여호와이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의 위대한 부름에 예임되었다. 아버지의 지시 아래 예수는 지구와 그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그 밑에 도표 보는 방법은 이제 칠판이가 똑같아요. 메시아,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그리스도에서 파생된 클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뭐와 동일한 표현이다? 메시아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밑에 거 우리 구주에게 붙여진 개인적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쓰면 뭘 쓸 수 있습니까? 조슈아, 여호수아. 뜻은 뭐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주라는 뜻이 구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잘 나와 있으니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우리 시대를 봤는데 우리 시대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니파이후서 12장 2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니파이후서 12장으로 갑니다. 니파이후서 1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2절, 3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니파이후서 12장 2절, 3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방수인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2절, 3절. 또 마지막 날에 비율이 이루리니 그때 주의 집에 사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질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라. 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2절 맨 앞에 보면은 시기가 나오죠. 여기 시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 그럼 여기 마지막 날에는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이 시기는 어느 시기를 의미하죠? 마지막 때는 언제를 지칭합니까? 이사야가 노래한 건데 이거는 이사야서 2장 2절과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하고 같이 인용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볼까요? 그 유인물 12-2를 봅시다. 유인물 12-2 봤습니까? 거기 보면 고대의 산이라는 의미는 뭘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높은 곳, 계시의 장소 또는 주님의 성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사야가 본 곳 중 중요한 일부의 사건이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지상의 또 다른 장소 곧 그 뒤에 시기가 하나 번역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기 우리 시기가 되는 거예요. 후기의 시온이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본부를 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즉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다. 12사도정오의 리그랜드 장로는 이 예언의 성취에 다음같이 말했다. 우선 인용문을 먼저 보고 해석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김옥평 님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사야는 후계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는 주님의 집의 산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예언은 바로 여기 야곱의 하느님 집에서 사울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상 다른 어떤 건물도 이 성전만큼 그분의 방법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은 없었습니다. 주의 집에 산으로 예언된 장소인 미래록은 일찍이 그 땅을 발견하고 정착한 이래로 많은 사람이 이주해 온 땅이다. 이 산은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다. 고기 예언했다. 19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대이주를 비롯해 오늘날까지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주하고 있으며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여러 기관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로 채워지며 축복받고 있다. 많은 후기 성도는 구 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제 온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조상을 찾는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회원은 물론 비회원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솔트레이크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본부 지역을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다. 많은 교회 회원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반년마다 열리는 연차대에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세계 각국에서 현대 통신 수단으로 대의 말씀을 시청하고 청취한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2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주의 집의 산들 꼭대기에 설 것이요 작은 산도 위에 높아질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산 꼭대기에 뭐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집에 산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산, 주님의 집, 다 같은 표현이에요. 전부 뭘 나타냅니까? 전부 성전을 나타냅니다. 성전. 주님의 집도 성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성전이 없을 경우에 산은 때로는 성소 역할을 대신했어요. 성전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산 꼭대기에 주님의 집에 산이 세워져 가지고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의 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으로 모든 나라가 흘러 들어간다. 이 표현은 유타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유타에 새 시온이 건설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시온이 건설되는 거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가 시온성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좀 묘사했는데 인용문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밑에 거의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 이건 12- 인용문을 봅시다. 그 인용문에 있는 게 더 빨라요. 맞습니까? 거기 보면 조생 필딩 스미스 회장은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간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봤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박상민장님 그거 읽어봐요. 옛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 될 것이며 그 성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이 전해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륙 미대륙의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이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두 도시 즉 시온 땅에 있는 도시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가 모두 북천년 동안 하나님 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잠깐 할게요.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시온에서 뭐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시온에서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 여기 시온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가는 거고 예루살렘에서는 주의 말씀이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온은 미대륙에 세워지는 새 시온을 이야기해요. 그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옛 예루살렘. 그 나중에 이것이 말일에 마지막 날에 재건축됩니다. 이게 아마겟돈적으로 파괴되어지기 직전에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게 돼요. 그것을 또 재건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즉 동반국 구대륙의 중심을 둔 거고 위에 거 여기 위에 거는 서반국 미대륙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복천년이 되면 즉 서반국 예 새 시온하고 구대륙 동반구에 재건된 예루살렘이 복천년의 수도로 두 개가 다 들어가요. 두 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새 시온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서 주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후에 있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한꺼번에 이야기한 거니까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율법이 나간다는 것이 오늘날 후기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한술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 라는 표현은 예언이 어떻게 한 가지 이상의 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고등주의 흰클레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상당히 인접한 이 놀라운 건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노라면 이사야가 한 위대한 예언이 떠오릅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이루리니 그때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있게 될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질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라. 저는 이 예언이 유서 깊고 훌륭한 솔트레이크 성전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예언이 장엄한 대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간증에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 연단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문단만 보세요. 저는 이 예언이 유서 깊고 훌륭한 솔트레이크 성전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예언이 이 장엄한 대장 컨퍼런스 센터를 이야기해요. 그게 솔트레이크 성전하고 컨퍼런스 센터 대장을 이야기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간증에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이 선택된 주님의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이 연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사야가 시온에서 율법이 나갈 것이라는 말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무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더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즉 몰몬교에 나와 이사야서는 복음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걸 이사야에서 전부 인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걸 하나 더 볼게요. 나머지는 유인물 자료로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13장 9절을 보세요. 미파이후서 13장 9절 첫 줄만 봅시다. 첫 줄. 첫 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 대해 증거한다.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안색이 그들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 부분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안색이 그들에 대해서 증거한다. 인용문 자료가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걸 읽고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인용문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뒤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3-8을 봐요. 인용문이 더 이해가 빨라요. 13-8. 그러고 설명을 읽을 적엔 두 개를 다 읽어야 합니다. 여기 13-8 여기도 있고 화살표 따라서 맨 밑에 거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읽으면 이해가 더 빨라요. 최진호 자매 한번 읽어봐요. 의로움과 간악함은 모두 태도와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 브리검령 회장은 이런 말씀을 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하늘의 예지로 빛날 것입니다. 밑에 거로 갑니다. 밑에 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과 태도를 발산하게 된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가 발산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두 인용문을 읽고 뭐 정리되는 거 없습니까? 이사야가 우리의 안색이 우리를 증거한다. 인용문을 두 개를 인용했어요. 하나는 간악함과 의로움, 각각 우리 태도에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 브리검령 회장은 뭐라고 덧붙였는가 하면은 개심한 사람, 개심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의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밝고. 왜 밝으냐? 하나님의 예지로. 즉 예지라는 건 선을 행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복음대로 생활해서, 즉 계명대로 생활해서 계명을 지키면 의로움이 증거되니까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에서 영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영에 충만한 사람 얼굴이 어떻다는 겁니까? 밝다. 밝다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거 우갈돼 있는 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력을 받죠. 그죠? 너무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또 대성통곡하고 오고. 자, 이 짧은 표는 뭘 설명하는가 하면 그들의 안색이 그들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처음 볼 적에 그 인상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인상에 보고서 오는 여러분 다가오는 그 무언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얘야 집에서 모친이 말 안 하고 참 한 말씀 안 하시면 분위기나 기분이 어때? 방에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생존 전략이야, 그치? 네. 나도 마찬가지. 이래서 집에서 모친이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말을 안 하지 않고 분위기가 이제 싸늘하고 에어컨 킨 것보다 더 싸늘한 거무한 거 그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작은 아들 묻습니다. 야, 네 엄마 왜 그러냐? 몰라요. 조용히 있자. 그러지. 그러니까 안색이 뭘 한 거면 그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안색이 그들에서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도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편안하게 배려해 주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우리를 제한합니다. 그 단어를 우리가 학대라고 그래요. 그냥 유진이를 이렇게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라 무언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조여가는 것도 일종의 학대인데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언의 말이 없는 공간의 압박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것도 다 포함되죠. 여기 시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시온의 이런 교리적 개념 말고 다른 개념도 있습니다. 상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는 장소라는 개념을 하고 있는데 시온이란 마음이 청결한 상태도 시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는 것도 시온이고 그런 청결한 상태에 있는 그 자가 있는 곳도 뭐가 되느냐? 시온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후기의 계시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시온이라고 계시된 게 교리와 성경 몇 편 몇 절 언급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시온이니라. 어디 나옵니까? 많이 인용하는데. 그죠? 교리와 성경에 있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95편부터 100편 사이에 홀수편이야, 홀수편. 알겠어요? 절은 25절부터 30절 사이에 있는 홀수절이고. 자, 95편에서 100편 사이에 있고, 절은 25절부터 30절 사이에 있습니다. 다 홀수절이야, 다 홀수절. 주위 찾았어요? 어디, 김수영 몇 편 몇 절이에요? 91절이요. 97편이요. 감사합니다. 찾았네. 97편 갑시다. 97편 21절을 김수자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시온은 기뻐하라. 무릇 시온은 이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모든 악인이 애통하리라. 감사합니다. 7편 한번 적어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시온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색하고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안색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앞으로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안색이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지 말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고 청결한 상태에 있는 자가 함께 있는 것도 시온에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쉐어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ure in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pure라는 말이 청결이라 하지만 순수한, 흠없는 이런 뜻도 있어요. 이 pure라는 뜻이. 제임스 탈메 장로님은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 쓰신 게 있습니다. 제임스 탈메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순수한 이런 뜻 중에 하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즉 시온이라는 거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인데 그 청결한 상태는 곧 우리가 소망하는 해왕국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시온이라는 건 그 같은 자의 특성은 그와 함께 있으면 해왕국의 편안함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강미원 자매님은 주변에 있는 수인이가 해왕국의 편안함을 느낍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한의 눈치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시온이라는 건 마음이 청결한 상태고 해왕국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 머무는 자가 청결한 자고 그가 머무는 곳이 해왕국입니다. 이건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복천년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해왕국에서 승에 오르는 거기까지는 너무 긴 세월이에요. 너무 멉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김자연 자매가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말은 안 하지만 함께 있으면 해도 해방과 편안함을 느끼고 그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격이라고 그래, 격. 우리 조상들은 그걸 인격이라고 설명했고 교리적으로는 청결한 상태라고 그래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그 남편에서 나오는 빛이 번쩍번쩍 오는 빛. 일본 말로는 번쩍이 오는 그 빛이 해의 영광의 편안함을 제공해 준다면 그게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가족뿐만 그런 게 아니라 회원 사이, 친구 사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저 질문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니 제가 뭐 마음이 청결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 고등학교 친구가 근데 너랑 있으면 자기가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느낀다고. 그리고 또 너가 또 그렇게 볼 거 아니냐. 그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잘 됐네. 그거 주미가 도와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돼? 뭐라고 말할까? 침착하게. 뭐 답은 있는 거는 아니야. 일단 그 친구가 생각하는 그 이해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부분과 그 친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다른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이해했어? 모르겠어요. 저. 얼굴은 지금 청결한 상태가 아니야. 자, 김순자매는 어떻게 뭐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어? 그래서 친구가 불편하대요. 어떻게 뭐 근데 그러면 보통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느끼는 부분이 나를 이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 하면서 간증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증을 나눌 수 있다. 그래, 간증을 해야 돼. 자, 앞에 보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몬스 회장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는데 용감한다 하더라도 늘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족함에 대한 그런 분의 외로움은 항상 따라가는데 정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난 내가 생각해 너무 기특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 난 생각해 나는 너무 내가 좋아. 어쩌면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아유, 짜증나.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뭐라고 있는가 하면 복음대로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의롭게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 혹시 나로 인해 가지고 제한받는 사람은 없는지 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책감, 불안감, 두려움, 용기가 꺾이는 의기소침함이 따라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몬스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최소한 정상적인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린 더욱더 더 높은 단계로 우리 스스로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내적 성찰이라고 그래요. 점점 자기 안을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청결하는 것은 자기 내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외적에 있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평이가 청결한 것만큼 나도 청결할 거야. 그게 아니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학평이가 지저분한 것만큼 나도 지저분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시온은 건설하기 어려워. 그냥 이와 같은 지혜로운 걸 좀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는 기다리십시오. 변화가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손질하려고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것을 무시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좀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그들의
자신과 그들의 그런 부에서 증거한다는 마음은 그건 여러분의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가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든비임 교회장님은 행복한 사람이라 주변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자기를 논하든 그걸 무시하고 주 앞에 자기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본 원리를 조금 전에 다시 반복할게요. 시온이란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 피어라는 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건 아픔을 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해이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에서 오는데 그 영은 우리가 속죄영이라 합니다. 생활 속에 그런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버트 사이에, 회원 사이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런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니파이전서 19장 9절 한번 볼까요? 이게 속죄영에서 오는 아주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그래서 강사라 자매님 니파이전서 19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9절. 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세상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판단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이 그를 짝짓지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를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더라. 제게 스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때는 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는 과정 중에 한 와드 대회를 감리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복음 안에서 용감무쌍하게 생활하자. 이 주제가 와드에서 제공한 주제가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눌 적에 마지막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믿습니다. 내 비록 단신의 체구이지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대로 용감 생활하는 데는 덩치가 아무리 큰 사람하고도 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와드에 제일 등치 크신 분의 자매님이 집에 가가지고 그 남편한테 오늘 길부장님이 지목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당신? 아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나는 탁 듣고 알았지. 길부장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 줄 알아? 무시한 거야. 당신은 그렇게 등치값도 못한다. 뭐 아마 좀 낮은 표현을 썼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분 그런 분 아닌데 당신이 뭘 모르는 거야. 홀세 얘기할 때 뭐 길부장이 당신 쳐다보더구만. 뭐 이렇게. 얘기가 전혀 몰라서 전혀. 그 와드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길부장님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그 무슨 일이라고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 자초상을 들어보니까 부부 사이에 이제 의견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이제 스테이크에서 이제 접견을 했습니다. 접견을 해서 이야기하고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이건. 그래서 아버지 몰몬이 모로나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메인들이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너와 내가 힘써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 강팍하다고 해서 이 일을 수고로 그치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면전에서 너와 내가 무슨 구원을 얻으랴. 그래서 형제님하고 저하고는 용감하게 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형제님은 감동받아서 둘이서 격한 아주 그냥 형제를 나누고 그러셨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 형제님이었습니다. 길 부장님이 어떡하죠?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성구가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레이맨인들이 강팍하다 했는데 자기를 레이맨으로 봤다고 아내가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네요. 오메. 아니 해당하는 거 그게 아닌데요. 글쎄 저도 그렇게 아는데 아내는 그 성구를 듣더니 레이맨이 바로 자기로 비유했다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해력이 일이 파장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매님 집을 찾아갔어요. 그 인터폰을 넣었는데 제 얼굴이 떴습니다. 문을 안 열려서 그날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지만 결국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자매님은 와드로 안 나왔어요. 감독님은 제게 원성을 원망의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부장님 저 결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상황이 이직이 됐습니까? 오메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 클래스에 그 큰아들이 강의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여차저차한 일 자네도 알고 있는가 했더니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내가 자네 뒤를 따라가면서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깔깔거리고 그렇게 하시죠. 그 친구가 학평이만큼 체격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체격이 좋아가지고 내가 자네 뒤에 숨으세.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적에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제 아우 중에 하나가 지금 롯데호텔의 부집에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사한테 특별 주문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구하기 쉽지 않은 특별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그걸 들고 그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12월 어느 날에 눈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뒤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 형제님이 놀랐어요. 아니 부장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자매님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숨어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의 방을 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방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장님이 직접 왔다는 그 얘기를 그 듣는 순간에 그냥 모든 게 눈 녹듯 넘어갔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내 남편이 이야기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그냥 한순간에 눈 녹듯 녹았다고.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제가 갖고 온 케이크였다. 그래서 그날 거기서 파티를 가족과 같이 다 파티했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있는 원하는 겨울이었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지내는 가족입니다. 한순간에 오해라는 게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감정에 메말라가지고 나중에 그게 어디로 불통이 될지 몰라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물을 거 아닙니까? 네가 적결을 어떻게 내 양을 잃었뇨? 왜? 저 그게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뇨. 네가 청결한 상태가 아니구만. 이상하네. 손길을 뻗는 자가 훨씬 더 나은 자입니다. 그때 참 가슴 아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체에 관한 용어를 들어서 간증하면 안 되겠다라고 배운 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 내에서는 작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가야 할 길을 굳건히 가십시오. 굳건히 가세요. 시간이 다 챙겨집니다. 나중에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한테 저에 대한 아마 이상한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만한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래. 그 이야기를 한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부장님 그분하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까? 네, 둘 사이에는 그만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구 이야기했을 적에 아니야 그 친구 그런 친구 아니야. 만약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기다려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청결한 상태. 걔 이상한 애야. 지내봐. 걔 욱하고 말이야. 걔 교회 나오는 게 자체가 기적이지. 그렇게 되면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안색이 그들의 증거함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떻든 상태에 있든지 간에 편안함을 제공해야 돼요. 해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니파이전서 19장 9절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져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속죄에서 오는 영입니다. 이게 속죄 영을 느껴야만 그가 청결한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런 상태에 이르는 데 제한받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니파이후서 13장 12절을 보세요. 이 12절도 이사야가 우리 시대를 본 겁니다. 니파이후서 13장 12절 보세요. 13장 12절. 이 성구 아주 재미있는 성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사연 자매 연구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 백성으로 말할진대 아이들이 그들의 학대자요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도다. 나의 백성이요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그르치게 하며 너의 지나는 길을 망치느니라. 감사합니다. 성구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백성으로 말하신대. 내 백성으로 말하신대. 내 백성으로 한대. 이 내 백성의 학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죠? 아이돌이 아니고 아이들. 내 백성의 학대자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또 여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다스린다. 이게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좌지우지 다 흔드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인도하는 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한다는 건가? 어디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같이 하죠.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구는 이사야서에도 같이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2절에도 같이 인용되어 있는 성구인데 몰문경본이 훨씬 더 정확해요. 왜 이사야는 그 시대를 본 게 아니라 후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여인에 있어서의 결혼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그 여인에 있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 결혼이라는 결정이에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적에 남자하고 여자는 얼마씩 상대편에게 주어야 결혼이 이루어집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갖고 따져보자고. 알겠어요? 갑순이가 학평이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학평이도 갑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러면 갑순이는 학평이한테 얼마를 주고 학평이는 갑순이한테 그 수중에 100이라는 숫자 중에 얼마를 줘야 결혼이 꼴이 됩니까? 네? 갑순이는 학평이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에서 70. 70점이면 괜찮네. 중상이네. 내신성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학평이는 갑순이한테 100이라는 숫자 얼마를 줄 거예요? 여기서 70을 원하면은. 지금 70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나머지요. 30?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진짜 잘 대답해야 돼. 여기 증인들이 많아. 나중에 생명에 관련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자매가 결혼을 할 때는. 그렇지. 그냥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그 족보에서 빠져서 이제 이쪽 가족으로서 완전히 가게 된다고. 근데 자매가 결혼한다는 것은 그 가족에서 떠나서 다른 가족에 가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희생 정신 때문에 70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매에게 주는 것보다는 형제가 자매에게 주는 것보다는 자매가 형제에게 주는 게 더 많지 않을까. 7대 3. 이제 이거 듣고 보니 말이 다르네.
그래요. 좋은 뜻이요. 학평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30 닦아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할 적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인데, 여자가 한 남자한테 자기 삶을 이제 결혼하는 거 올인한다고 그래요. 100을 다 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 모든 걸 다 한 남자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열쇠가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그 열쇠를 내가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 남자한테 줘가지고, 결혼하면 그 남자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할지 잘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이 열쇠가 글로 넘겨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입력하는 모든 게 여기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결혼하고 권고하는 시간에는 이런 기본 원리를 그 아내에게 해이왕국의 편함을 제공해야 된다는 신권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상황은 거꾸려고 여자가 100을 줘서 결정해서 글로 갔지만 나중에는 여자가 100에 해가지고 몇 배가 늘어날지 아무도 몰라. 살아생전에는 분리수거 열심히 할 거고 가능하면 운동 열심히 해서 연금 타도록 열심히 오랫동안 살 거예요. 나중에 복천년의 아침에 갈 때는 그 옆에서 생전에 못해줬던 걸 1000년 동안 더 해주려고 그 옆에 바짝 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물론 100을 다 줬으니까 엄청 손해갔지만 1000만에 나중에 1000배 이상 받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학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학대자가 위에서 있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들이 학대를 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학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본 직한 경험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학대하는 겁니까? 뭘 통해서? 말. 그렇지. 진현이가 경험이 있을 터. 이해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그냥 한 묶음 해가지고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순종. 누구예요? 학대하는 건 자녀들의 불순종. 총칭해서는. 그 중에 지금 진현이가 이야기한 대로 말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앞에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어머니가 될 거예요. 여기 아들 되시는 자녀들에게 어머니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존중하는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말 어머니에게 하셔야 됩니다. 한 여인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는 남자가 2명이 있어요.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내가 낳은 아들이. 근데 그 여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미가 그 아들을 낳을 적에는 온몸이 틀이 바뀌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래.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의학적으로는 수간호사 한 분이 교회 회원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그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 간증하고 오는데 그 자녀가 셋이더라고.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을 적에는 피를 흘리게 되는데 숨만부터 이제 몸이 다 바뀐대요. 모든 몸이 다 완전히 체인지업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편들이 여인을 귀히 여기는 경전의 가르침이 맞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 그 아들을 낳아서 키울 적에는 부끄럽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젊음 모든 걸 다 뒤로 미루시는 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으면서 썩은 골수를 생성해 줄 수 있는 골수가 생성되는 힘은 아들의 말입니다. 아들의 가슴에 어머니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그곳을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게 그 아들의 말이에요. 그 아들이 불러주는 그 음성에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들들은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어쩔 적에는 앞뒤가 안 맞는 가당치도 않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잘하냐.
어머니 생각을 좀 좋은 생각이시군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볼게요. 하면서 그분을 존중해주는 이 사랑에 찬 말이 어머니가 훨씬 더 골수를 새롭게 하는 그 힘을 갖게 됩니다. 즉, 이 말 이해하십시오.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전화가 와요. 그럼 이제 누구냐? 그러면 이제 묻는 게 아빠 잘 지내시죠? 목소리 되게 좋으네. 그럼 잘 지내지? 진짜도 끝나기 전에 엄마 집에 계세요? 응, 집에 있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모치는 전화기를 가지고 안방에 들어가면 그로부터 우리 집 전화는 불통이에요. 내가 한 말은 응 잘했지? 지도 못 끝났다니까. 매번 전화가 그래요. 아들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아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무조건 웃지 하고서 아들아 하고 받으면 잘 계시죠? 잘 계시다. 아빠 돈 좀 보쳐주세요. 그건 나한테 전화하고. 농담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자녀의 말을 들을 때는 기뻐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림은 항상 태평양 너머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바쁘니까 잘 모르지. 거기가 더 재미있으니까. 하지만 아비나오미는 항상 그림이 있는 거예요. 태평양 너머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마음이 그래. 늘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기본적으로 있어. 본인들은 본인의 인생 간다고 주장해서 별개의 삶이라고 주장하지만 피를 낳은 어미에게는 그 자식은 그녀의 삶의 일부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의 삶을 걸어가겠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피를 낳은 어미에게는 그 어미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한 주문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을 그냥 조금 들었다 말다 그냥 바로 그냥 되받아가지고 톤 높이지 말고 또 엄마 또 금방 또 상처받습니다. 갱년기에 넘어서 어머니는 더해. 얼굴에 붉은게 그 화가 어디로 가느냐? 그 불쌍한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연고도 모르게 어찌 이렇게 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자녀들의 불순종이 학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학대는 내가 낳은 자녀의 불순종이에요. 다른 거 다 참고 견디는 그 용감무쌍한 어미가 자녀들의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표현한 거예요. 내 백성의 학대자가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봅시다. 여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스린다고 그랬죠? 무슨 뜻 같아요? 오늘날 우리 현상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자들이 다 뒤흔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 번 더 해. 더 하다고. 이거는. 예를 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함께 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더 훨씬 더 실감하게 된다.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 비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마 에피소드로 웃음을 지어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쩜 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진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쭉 그런 전공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보세요. 디스커션에서 자신들이 어떤 진로로 이런 전공을 선택할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발표하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자, 학평이는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거예요? 학평이 주저제 집에 가서 제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결혼하는 남편이 불 학생들은 똑같이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된대. 꼭
그런 비유가 아니야. 뭘 이야기하느냐. 야,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부에 오늘날 더 많이 이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다른 거 하나 볼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한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거 좀 오래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들이 다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좀 비슷한 거 싶어서 뽑아갖고 왔습니다. 야, 요 밑에 기자가 적은 코멘트를 하나 읽어줄게요. 이 장면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몸을 못 가노. 이거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25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 이흥과 한복판에 한 여성이 술에 만취해 몸도 가누지 못한 듯 친구들에게 끌려가고 걸어가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뒤에 보면은 마찬가지고, 이게 좀 더 확대한 시제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두 장면이 있는데, 다 젊은이들이에요. 여기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한 남자한테 업혀왔다가, 지금 남자가 힘이 들어서 지하주차장에 잠시 쉬고 있는 장면. 여기 잠시 쉬고 있는 거, 여기 남자 만취가 돼가지고 몸을 못 가는 거고, 이 용감한 남자는 막차에서 아주 혼자서 지하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밑에 설명문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몸을 못 가누는 여성. 26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대로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주저앉아 남성을 부축받고 있다. 이 여성은 인근 술집에서 이곳까지 그 남성의 등에 업혀왔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래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제목은 지하철이 안방인 줄 땡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일 새벽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착역인 당구개역에 지하철이 도착했지만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한 한 젊은 남성 승객이 홀로 좌석 3개를 차지한 채 잠을 달게 자고 있다. 아주 열심히 자고 있어요. 요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 요 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25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촌 연세로 5가에서 7가 거리 사이에 있던 총 320명의 행인 중 눈으로 봐도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이 23명. 이거 취재한 거예요, 기자들이. 고성을 지르는 사람이 7명. 심하게 지그재그로 걷는 사람이 14명. 토한 사람이 2명. 한 젊은 여인은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양팔로 껴안고 부르스 추듯 걸어갔고, 불과 8시간 전인 오후 3시쯤 대학 전공 서적을 옆구리 끼고 돌아다니는 선남선녀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날 오후 새벽 0시 40분부터 현대 신촌백화점 앞 벤치 7개 중 6개는 술에 취해 의자에 대자로 뻗어자는 학생, 서로 껴안고자 하는 여인들로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 그 앞에 신촌 삼겹살 골목은 10m마다 일제히 토하는 사람으로 인산이네다. 그 다음에 이날 새벽 1시 홍익대학교의 한 노래방학길 500m 구간에는 술에 취해 주저앉은 젊은이 숫자가 38명이다. 숫자도 다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직장인이 썰문처로 빠져나간 서울 강남대로 일대도 취객들로 빈자리로 가득 채웠다. 새벽 0시 30분 강남대로에 붉은색 헤드를 끼워둔 한 20대 남성이 나타나 취객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1만 원을 주면 2분 동안 왼손만 쓰는 샌드백이 대주겠다고 했다. 취객 10명이 줄을 섰는데 대부분 몸을 제대로 못 가져는지라
호공에 손만 날리다 돈만 떼이고 말았다. 알바랍니다. 알바래. 인간 생떡배기 대주인데 2분 동안 왼손으로 때리는 건데 결과 한 번도 못 맞히고. 이 알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어제 거예요. 오늘 거는 시리즈로 이렇게 더 나와 있는데 여기 장면이 이 장면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건 젊은 여성 셋입니다. 그 밑에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토하고 또 토하고 26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구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이 길거리에 쪼그려 앉아 구토하고 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강남대로 골목은 구토와 오물로 가득했다. yes.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잘 모르지만 예, 어제 있었던 일이. 그 옆에 있는 것도 봅시다. 이 옆에 있는 이건 뭐냐면은 둘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젊은이 둘이 싸우는 건데 아무도 신경 써놓고 또 구경하는 거예요. 밑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제목은 싸우고 또 싸우고 26일 0시 10분쯤 서울 강남대로의 한 클럽 앞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2명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뒤엉킨 채 싸우고 있다. 행인들 중 이들의 싸움을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사야가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킹크리 장님께서 재미있는 예언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후기에 마지막 날에 다른 시대의 표정, 전쟁과 전쟁의 참화가 있고 기상재해가 있고 불황이 있고 뭐 이런 그런 거 말고 다른 표적 중에 하나는 우리 딸들은 정말 선하고 족받은 딸들이에요. 사악한 여성들이 지상에 남게 될 거라고 경고하셔서 아들들의 목숨을 사냥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토하고 또 토하고 엎이고 또 엎이고 지그재그로 걷고 또 걷고요.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있는 일입니다. 스펜서 킴볼 회장님은 1974년 대회 때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족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고는 가정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곧 도래할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런 평범한 우리 지금에 있는 전통적인 시스템이 앞으로는 전설로 남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땅에서 이렇게 가까이 올지는 몰랐어요. 가까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 더 첨부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아내가 보는 태블릿 채널권은 아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 바꾸면 큰일 나. 나도 텔레비 하나 따로 살 거야. 뭐 영화를 볼 수가 있나, 뭐 볼 수가 있나. 그래서 같이 봐야 돼. 옥탑방 봐야 되고, 뭐. 그대로 다 같이 봐야 돼. 같이 또 평점도 내려주고 해야 돼야. 아침에 그 생방송에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봤는데,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서 생방송 나오더고 막, 짧은 시간 동안 봤어요. 그 생방송에 나와 있던 그 노래방 도우미 여인들이 다 30대, 40대, 뭐, 나이 많게 50대가 있는데, 주로 30대 여자들이더구만. 근데 그 10명 중에 7명이 유부녀야. 10명 중에 다 애가 있어요, 남편도 있고.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내용이 그래요. 생계가 어려워서 나왔냐? 그거는 10%도 안 돼서. 그 왜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조금 있는 이사회사하고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답변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달 생활비 없어? 양육비도 없고 네가 벌어? 아주 치사하고 안 입고 그래서 무늬만 부부랍니다. 그냥 남편이라는 명함만 갖고 있지 우린 부부도 아니래. 그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마음에 들면 그것도 아주 찔끔찔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이달은 아예 없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을 벌기가 힘드니까 제일 쉬운 게 이 일이라고 이렇게 왔다는 게 매스컴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만 있는 부부가 실제로 이제 묘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그럴 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재밌는 그 길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13-9를 봅시다. 이게 뭐예요? 13-9를 보세요. 봤습니까? 그 내용도 한번 읽어. 강비용 장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다 읽어봐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미카요서 13장 12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위하여 오늘날에는 악마가 아버지를 가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녀들에게 반항을 열심히 저질하고 있기에 가정과 가족은 점점 파괴되어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모로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백성으로 말할진대 아이들이 그들의 학대자요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산하지 아니나 낙태를 강요하는 위정자들의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백성이요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부르치게 하며 너의 지나는 길을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한때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따라라. 열아들 함부로 없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온 나라가 캐치프레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셋째 아이 낳는다는 거는 애국자가 아니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택시도 못 타고 다니는 시절이에요.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애국이야. 인도하는 자가 그릇된 길로 인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정책이나 가르침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살을 파먹는 슈퍼박테리아 메스콤바 들어봤습니까? 최근에 안 들어봤어요? 조지아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 20대 그 대학생 여대생이 그 조지아주에 무슨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이제 밧줄을 연결해 가지고 그 쭉 타고 내려가는 그런 뭐 리조트 뭐 그런 게임이 있는가 봐요. 그런 놀이가 그거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을 이제 횡단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이제 밧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중상을 입었는데 그 조지아주에 여러 해 전부터 이상한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이름이 살을 파먹는 거예요. 살을 파먹는 슈퍼박테리아인데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항생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전에 5살 난 남자아이가 축구놀이 하다가 축구대에 얼굴을 부딪혔는데 얼굴이 부딪히면서 이 찢어진 잎 사이로다가 그 슈퍼박테리아가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12살이랍니다. 5살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7년 동안 22번 수술을 했다네. 이 박테리아가 얼만큼 무서운가 하면은 들어가면 그 부분을 전부 살을 파먹는 거예요. 여기를 다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절단. 손발이 다 잘려나갔어요. 다 절단했어요. 그래서 복부 있으면 복부도 이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22번 수술했는데 12살인데 살아남았답니다. 손발이 다 없다고. 그래서 조지아주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더 있대요. 근데 지금 이 20대의 이 아름다운 이 딸내미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치료받는 과정, 이제 슈퍼박테리아 오염이 돼가지고 이번 5월 1일 날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 지금 팔다리를 다 절단한 상태. 그리고 그 뭡니까? 지금 이제 그 복부에 있는 곳에서 이제 복부도 이제 드러냈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지금 이 슈퍼박테리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쭉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전해주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대의 표적 중에 보게 되면은 기근,
그 다음에 검, 그 다음에 역병이 있는데,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방문해서 저게 첫 번째 방문 때는 금판에 관한 이야기 해주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근과 검과 역병이 있을 거예요. 그 역병이라는 건 뭐냐면 돌림병, 전염병, 인간의 손으로 손이 되기 어려운 신께서만 관장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이제 지상에 이제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한테 뭘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부분에서 하나 더 보고 설명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흥미있는 게 뭐냐면 여대생이 그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다행히. 근데 지금 손발이 다 절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가족을 취재한 그 가족의 기록, 가족에 관한 글을 남긴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손발이 오고 다 잘라, 항생제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 눈물에 찬 기도를 했는지, 그 의사가 그렇게 했어요. 야, 이 딸이 살아난 건 기도의 기적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죽는 게 맞는 거예요. 현대 의술로서는 이게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손발을 다 잘라내고, 얼굴도 다 이게 잘라내고, 복부도 다 드러냈어. 파먹어가지고. 몸뚱이만 남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딸이 이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도 다 드러내가지고. 여기도 다 드러내가지고. 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래도 한번 해봐요. 눈짓으로 꼬뻑꼬뻑.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살아났답니다. 입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엄마 고마워요. 그 기사에 맨 마지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건 기도뿐이 없을 때가 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오늘 이사야 예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순종하고 세상에 지금 술로 가득 차서 그 자녀들의 소망을 깎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게 정의인지도 혼란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복음은 참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건지, 나를 여기 보낸 것은 강의 의학이나 복 주시는 건데 복은 무슨 복, 이게 뭐 그냥 여러 가지 모임 가면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슈퍼박테리아의 그 어미의 기도요, 그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 가족의 기도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표현을 이해해 주셔서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는 슈퍼박테리아에 지금 오염 안 됐잖아. 어때요? 오염돼가지고 수술 22번 하고 7번 해가지고 사지가 절단돼야 그때 기도할 거예요. 표현을 이해해 줄지 믿어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요점은 다시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나를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 내가 그분을 향한 그런 경외심과 그분을 향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적에는 하나님 구원에게 따라 가족을 구성하여 대를 통해 영원한 가족을 이루도록 하나의 그런 소명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의 지엄이가 되고 또 지아비를 지키는 이런 숭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왔으면 당연히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인님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누구는 슈퍼박테리아에서 다 절단이 되고도 그냥 환한 얼굴로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밝게 웃는 딸을 보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더 감사했다는 그 코멘트는 시사하는 가 많아. 그럼 여러분이 현재 답답하고 우울하고 주변에 이 슈퍼박테리아에서 절단된 여대생보다는 훨씬 행복한 것 같은데. 어때요? 남자친구 준다고 한번 절단해볼까? 얼굴이 별로 안 밝아 보여.
예, 하나의 이해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지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주변을 정리해가지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과 나와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냥 진솔하게 다른 욕심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입을 잃고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터를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신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잘하고 싶다는 그걸 다시 한번 간곡히 그분께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대리이어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슈퍼박테리아의 그 사진을 보고 내게도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어떤 상처를 받는가는 부모의 마음에 크게 치명적으로 상처가 남습니다. 이 사지가 잘 돌려서 여기 배도 줬다는데 여기 다 들어오면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한번 시도해봐요. 다시 기회달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겁의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을 지켜보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요만하신 분이라. 지금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변에 여러 가지 제한된 거 가지고 시간을 거기에 쏟지 말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증인으로 한번 설 수 있도록 시험해봐요. 자, 하나 더 보고 정리해 봅시다. 오늘 14장까지만 할게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4절, 24절 하나 봐요. 24절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24절 봅시다.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드리니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여 악취가, 허리띠를 대신하여 찢어진 틈이, 잘 가꾸어진 머리를 대신하여 벗어진 머리가, 화려한 옷을 대신하여 굵은 베옷이, 태어놓은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으리라. 이사야는 그 시대보다는 우리 시대를 더 정확하게 본 겁니다. 여기 몇 가지 보게 되면 뭐냐 하면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해서 뭐가 대신한다고 그랬죠? 악취. 그 일부러 이거 오래갖고 오후 3시에는 향기로운 여대성이었답니다. 전공서 끼고 정확하게 새벽 0시 40분부터는 악취가 대신한 거예요. 토하고 또 토하고 뭐 가사 같아. 예. 이사야 할아버지가 어쩌면 이거 봤는지도 몰라. 그래서 토하고 또 토하고를 향기로운 냄새가 악취를 대신하고 오후 3시까지만 해도 향기가 그득했는데 정확하게 0시 40분부터는 악취로 바뀐 거예요.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그죠? 표현이 재밌지 않냐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 보면, 허리띠를 대신하여, 찢어진 틈이라고 나오죠? 찢어진 틈이라는 그 영문이, 원문은, 렌트라는 단어예요. 이 렌트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찾으면, 찢어진 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원전의 뜻은,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밧줄. 노예를 묶는 굵은 밧줄이에요. 우리 영어에는 찢어진 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의 히브리의 동사의 그 명사의 뜻은 고대에는 그 노예들을 잡고 노예들이 못 도망가게 굵은 밧줄 내가지고 묶고 갖고 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허리띠를 대신해 찢어진 틈이 허리띠를 대신하여 굵은 동화 밧줄이 그런 말입니다. 또 보여줘서 미안해요. 아이고, 여기 자꾸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술이라는 노예의 굵은 밧줄에 매인 거예요. 한번 탐낼 때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계시할 적에
음모에 교활한 자들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선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감성을 최대로 자극할 수 있을 만큼 환상적으로 선전한다는 거예요. 멋있어 보여. 예, 뭐야, 나오는 그런 그 디스플레이 되는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소설, 영화 다 거짓말이에요. 뭐 첫사랑의 뭐 첫 번째 뭐 다 그 허구입니다. 허구. 안 그러면 이삭은 잘못된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냥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사랑하는 겨 하고서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데 성약 안에 새 힘이 있습니다. 성약 안에 그 눈을 고두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냥 외모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약으로 맺어지게 되면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서로 그 영혼을 봐 서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약이에요. 새 힘을 준다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 지킬 수 있는 힘. 그곳에서 서로가 다른 거 어떤 거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깊은 신뢰의 힘. 이와 같은 새 힘을 주는 게 성약이에요. 세상은 조건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즉 허리띠를 대신하여 찢어진 튀어나가 그 굵은 쇠받치는 거는 오늘날 중독, 탐닉, 욕정에 관련되는 걸 암시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을 대신하여 굵은 배옷이 이게 뭐냐? 그런 데로 인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멋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전부 그냥 거덜나는 겁니다. 이거 분위기 잡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추스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건너뛰고 맨 마지막 거 보세요. 맨 마지막 거 보면 태우는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이 태움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버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대에는 이게 포로나 이렇게 잡게 되면 자기 노예로 삼았는데 노예로 삼게 되면 정수리에다가 노예라는 직인을 찍었어요. 불에 달궈가지고 여기 이마 한가운데다 이렇게 그냥 박았습니다. 이게 태우는 것이 살을 태우는 거예요. 살을 태우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노예화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하나 예를 들면 살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름다움을 대신하는 오늘날 문화가 오늘날도 비일비재한데 크게 이야기해요. 강자면 지금 만든 단어예요. 문신입니다. 교회는 문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형제가 문신하면 장로 신권 받는데 제한 받습니다. 선교사를 나갈 수 없으며 성전의식을 받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우리 딸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는 거 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불편하지 않길 바라요. 만약에 문신을 냈는데 선교사 하고 싶다면 360도 전신 촬영해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12사도 정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제1회장 12사도 정원에 그걸 전부 볼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성경을 치면 전신 촬영 다 해야 돼. 뭐 그냥 확대해가지고. 선교사 부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지구상에 문신을 해야만 동족으로 취급하는 야만 부족이 있답니다. 아마 그곳으로 파송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 무려 2년 동안 그 한 곳에서 있어야 되니까 행복할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부름받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꼭 문신을 해야만 같은 동족으로 인정해. 아마 가면은 좋아할 거예요. 우리 형제가 왔다고. 뭐 이동 안 가고 2년 동안 있어서 되니까 선교 사업을 일치월장 할 거예요. 아마 뭐 하는 이야기고 예를 들면 그 문신도 한 예를 들 수 있고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교회에서는 문신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혹시 뭐 일부분이나 했을 수도 있는데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피어싱이라는 거 있죠? 그거 하시면 여러분 의식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피어싱이라는 거 아무 데나 뚫으면 안 돼.
이건 반드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귀걸이 한 쌍만 승인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귀걸이, 물론 그 전에 이미 뭐 어떤 수행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쌍만 하시면 돼요. 두 쌍 하시게 되면 선지자의 가르침을 못 들은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언의 불편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기왕에 이미 있은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쌍만 할 수 있도록 선지자가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귀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형제는 귀걸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쪽만 하고 다니시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걸이를 한 형제는 신권이나 의식이나 선교사로 출발하는데 제한받습니다. 교회는 신권을 진 형제가 여성화되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는 그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형제가 여성화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태우는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태우는 건 문신 말고도 성형도 포함됩니다. 성형. 그래서 성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하란 말이지, 이거 잘못했다고 하면 평생 흉이 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불법적으로 전문가에 의하지 않은 이와 같은 것에 의해 가지고 보는 그런 부분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연 그대로가 좋긴 하는데, 그래도 사고라든지 부득이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제한받을 경우에는 가장 전문가에게 합당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신중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활 때 어떻게 하나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십시오. 그거는.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는 오늘날도 적용되는 게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배운 것들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